병원에 가면요, 특히 이제 성형외과 이런데 이제 성형외과 병원, 네, 그런데 가면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before라고 써 있고 여기는 after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병원에서 훌륭한 이렇게 의료진과 시설을 그리고 또 기술을 가진 우리 의료진이 열심히 이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딱 보면 많이 변화되어진 것이 보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전의 것과 지금의 것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하죠. 변화. 예. 그러니까 변화는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확 달라진 것이 변화예요. 만약에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걸 변화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변화라는 것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요,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변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모습은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는 그 변화가 어떻습니까? 변화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은 변화가 되어진 것 같은데 뭐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무엇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뭐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늦잠을 자거나 이러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이 시간 주일날 11시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변화지요, 변화. 우리가 전에는 밥 먹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시죠? 감사기도 하고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변화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조금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조그만 변화죠. 오늘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의 예전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2장 1절에는 바울의 선언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은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죽었던 존재.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여기서 허물과 죄,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것은요, 파라푸토마라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허물이라고 얘기해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표준인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허물과 죄, 사실 서로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것을 이렇게 뭐 분리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은 말씀이에요. 여하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은요, 죽어있던 상태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 육신이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 우리가 죽었던 그때, 우리가 죽어 있었던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2절과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습, 유행이라는 거예요. 풍습, 유행,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무분별하게 그냥 이 세상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그냥 살아갔던,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유행이라 그래가지고, 문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옷 입는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뭐 헤어스타일의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습,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계속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위협적인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죠. 얼마 전에도 서울 광장에서는요, 그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퀴어 축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집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점점 더 이 차별금지법을 이제 소수자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의 어떤 그런 트렌드화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차별을 해? 안 되지. 성소수자들 인정해 줘야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문화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습관, 이런 문화, 이런 어떤 풍습들을 우리는 쫓아가면 안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사실은 똑같았다라는 거죠. 가령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예를 들지만,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반대되는 문화, 습관들, 그런 문화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것을 따라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두 번째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가 마귀죠.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었죠. 마귀에게 조정받는 자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우리에게 영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이 세상에 인군 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조종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주의에 빠져갔던 거죠.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왜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고 좋은 학교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 왜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승진해야 된다. 왜 승진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너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뭐 좋은 우리가 배우자 만나고 승진을 해야 되고, 모든 이유들이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던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언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그때는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결혼을 잘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승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따라갔던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조종당하면서 그냥 따라갔던 거지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때예요. 탐욕. 우리 안에 이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쾌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엔조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삶을 즐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내 육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그냥 내 육신이 만족하면 모든 게 오케이예요. 오케이. 내가 조금 범죄를 하더라도 내 육체의 만족이 되어지면 오케이, 괜찮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육체에 어떤 이익이 생기고 내가 어떤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도요. 목사님,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헌자함을 따르고 욕심을 따라 지내고 저는 뭐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상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우리의 존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우리의 원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 큰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리고 하늘에 앉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일으켜짐을 받았고 그리고 하늘에 함께 안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세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이 함께라는 게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건 예수님과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떨어질 수가 없는데.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죄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진 것이죠.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은 이후에는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8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뇌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 이거 줬으니 너 나에게 무엇을 다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자녀됨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선물로 이것을 받았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자랑해도 되지요. 내가 이만큼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 1년에 52주 나는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렸어. 나는 오후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 난 수요일날도 빠지지 않았어. 난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 난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려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그 선물을 그냥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선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함께 하늘나라에 앉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력을 자랑하겠어요? 내 학력을 자랑하겠어요? 내 외모를 자랑하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예수님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만 자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전에 본질상 진노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요, 우리의 습성이요, 자꾸만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려고 하고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막 우리 안에서 막 속삭이고 있는 그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려고 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습성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는요, 우리의 본능이 자꾸만 육체가 편안해지는 것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육체가 이게 편안해지는 것. 교회에서 이거 뭐 해야 된다는데 좀 피곤해. 그 피곤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요,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귀는요, 우리를 하여금 그 육체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살던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만 습성이 그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의 선배들, 요즘 히브리서를 계속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믿음의 많은 선배들을 볼 때요, 그들은요 고난 없이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삶이 자체가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고난이었고, 그 고난의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 속에서 보면 우리도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이전의 삶, 그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 NLT 성경에 보면요 We are God's masterpiece라고, 이렇게,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masterpiece라고, 작품이라고 나와요. 작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작품.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작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상품은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상품은 이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져요. 가격이 떨어져요. 그런데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해 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숙해지면서 우리는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 가치가, 우리가 믿음이 요만했을 때는 내 가치를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요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면서 우리의 그 존재 가치가 이만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이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이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성숙됨에 따라서 우리의 정말 존재 가치가 내가 하나님의 작품,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만드신 그 귀하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만큼입니다. 요만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작품이라는 것은요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가. 어떤 때 보면요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때마다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어떤 존재냐가,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작품은요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위대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찾아보면서 처음 봤는데 여러분 되게 잘 그렸죠? 여러분들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좀만 열심히 하면은 나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 그림을 똑같이, 이것이 피카소의 꿈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열심히 이것을 그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그렸어요. 그리고 색칠도 잘 했어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린 그림이 가격이 나갈까요? 제가 그린 그림을, 제가 이거와 똑같이 그릴 테니까 이 그림을 한 100만 원에 사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려도 그만큼 그린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요 이 그림, 이것이 피카소라는 사람이 그렸던 작품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것이 팔린 게요 1720억에 팔렸대요. 놀랍지 않아요? 이 그림 하나가요 1720억에 팔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과 똑같이 그리면 100만 원을 주고 사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게 왜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누가 그렸기 때문에? 피카소라는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내가 믿음으로 좀 연약하지만, 내가 때때로 넘어지지만 실패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누군가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불러요. 그런 교재도 있는데요, 예수님 짤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 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짤이. 이 컵이 얼마짜리가 될까요? 이걸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럼 이거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잖아요. 10,000원. 이건 그러면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0,000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0,000원의 가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짤이면 우리는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누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예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치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작품을요, 여러분 아까 그 피카소의 작품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작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방치해 놓겠습니까? 아무 데다 갖다 두고서 뭐 먼지가 뽀얗게 쌓이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그것을 꼭꼭 싸가지고, 남들이 보지 않는 이렇게 곳에 숨겨두시거나 아니면 자랑스럽게 걸어두시거나 뭐 이러시겠죠. 왜?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자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 가치 있는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가치 있는 존재인데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가치 있는 존재가 가치 있는 일에 쓰여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냐? 하나님의 선한 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일. 그리고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뭘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맞아요. 도덕적으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선하다 말씀하실까? 선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 되겠지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전도하라, 영혼 구원하라, 영혼에 대한 그 부담감을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주고 계실까? 가장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너는 가서 내 증인되라, 예수의 증인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 살려내는 일, 지옥 가야 될 사람 살려내가지고 천국 가게 만든 일보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그 지옥의 실상 그리고 천국의 실상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요, 그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에서 정말 고통받아야 될 그 영혼을 살려가지고 천국에 데리고 가는 일보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이것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고 이거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선한 일, 왜? 이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 가지고 나가서 그 생명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신 거란 말이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생명 가가지고 전해서 그 생명 살려내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어. 내가 왜 만들었냐면 가서 선한 일 하라고 만들었어. 선한 일. 내가 원하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일 하라고 만들었어. 그 일이 뭐냐면 영혼 살려내는 일이야. 영혼 살려내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때와 이제가 있습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은 어떠했는가?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어떠했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렇다고는 이거는요, 존재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요, 삶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11시 되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삶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전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살면 안 되네요. 그때의 가치, 그때의 생각, 그때의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살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 존재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 만드신 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작품으로 만드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 영혼 구원하는 그 길, 우리가 함께 감당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